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무개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로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준비를 맡기시면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때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는 때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때, 곧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고 그 뜻이 죽음임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뜻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 때가 되자 그 때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하시고 식사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무거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건네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주님, 저를 가리키는 건 아니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 즉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신 듯 나와 함께 식사하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도 예고하십니다. 이는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조한 배신자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다 알고 있음을 내비치시고 예수님을 배반한 죄의 혹독한 대가를 경고하시므로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이제라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제자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유다는 랍비, 즉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가증스럽게 말하죠. 선생님,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목적은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을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면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만약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배신 예고를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배신자 한 사람 때문에 무력하게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보며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배신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의 떡과 잔을 나누시며 자기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과 나눠주신 잔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찢길 몸과 흘릴 피를 상징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바로 그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장차 맺을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깨뜨린 첫 언약과 다를 것이며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피로 그 언약이 체결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신분의 변화 외에도 성품의 변화 혹은 속사람의 변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언약을 깨뜨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에 휘말리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언약을 세워 우리에게 안겨주신 언약의 복입니다. 아직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에 휘말릴 준비가 그 철저한 순종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의 현실 앞에서 겁먹고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를 예언하시면서도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아직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기 힘만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뒤따를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의 세우신 언약대로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방해가 많은 험한 세상에서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위하셨던 주님, 지금도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주님의 높으신 지혜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언약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